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데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어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아동부 선생님들이 매주 태인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동부가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아동부 교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계처럼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집 애가 참 착하네, 저 집 어린이가 참 반듯해, 부모님이 훌륭하신가 봐, 부모님이 참 본을 보여주나 봐, 참 기도를 많이 하나 봐,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집 어린 아이가 예쁘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함에도 반듯하게 자라는 아이가 있고요, 정말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성경 말씀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아가 될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림받고 심지어 교회도 가지 못하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거두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별로 없죠. 대부분 손자, 손녀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아이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보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손자, 손녀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저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야, 이러면서 어린이날이 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뭐라고 언급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무엘만큼은 내가 얘기를 듣지, 근데 그런 사무엘이 나에게 와서 말을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시편 99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기도하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나 성도님 가정에 가보면 제일 많은 사진이 사무엘의 기도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여러분 못지않는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쭉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서운하는 가운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한나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하시는데, 한나는 절대 훌륭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그냥 여자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자기 라이벌이 첩이 둘째 부인이 아기를 갖는데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 고통만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한나를 잘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전부 다가 사무엘하는 이 기도를 보면 나밖에 없어요. 신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내 고통 보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 아들 하나 갖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체면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보시더라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더라도요, 저에게 아들을 주셔야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철저하게 나만, 나의 아픔, 나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수준 높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준 높아지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화나면 화난다, 어째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가 난 분노 나는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여러분의 고통 어린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는데요, 엄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젖을 땐 후에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ough the boy was still young, 비록 아직 어렸을지라도 she brought him to the house of the Lord 이랬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를, 이제 젖된 아이를, 애가 젖을 몇 살까지 먹나요? 한 두세 살? 할렐루야. 우리 딸이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딸을 하루 종일 키워야 되니 뭐 꼼짝을 못 하니까
낯선 땅에서 대화할 친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행히 사위가 사람이 좋아서 우리 딸한테 당신 너무 힘드니까 호텔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 와 그랬어요. 그 애가 너무 힘드니까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이 애가 늘 엄마랑 같이 있다가 하루 떨어져 버렸잖아요. 밤새 울다가 지쳐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몸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 딱 떨어졌는데, 근데 이 사무엘은 젖을 뗄 때 떼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이 성전에 바친 것이지, 어린 사무엘 쪽에서 보면 엄마에게 뭘 당한 거예요? 버림을 당한 것이죠. 애나 어른이나 가장 큰 상처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상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보고 우리 태인교회 당신 필요 없으니까 당신 떠나시오 이러면 제가 어떻게 살면서 이보다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우리 이혼해, 꺼져 이러면 그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직장에서 당신 필요 없으니까 사표 쓰시오. 애나 어른이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거예요.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쳤어. 그렇지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히 사무엘이 자랐던 엘리의 집이 여호와의 전이니까, 전의 곁에 있는 거니까 그 집에 이렇게 사랑이 넘쳤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터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집은 완전히 저주받아 멸망하는 가정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반대되는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집안인데, 그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애들은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 가면 조용합니다. 집에 오면 멋대로예요. 다 눈치를 본다고요. 이 철없는 이 사무엘이 먹고 살아야 되니, 눈치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얌전하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했겠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종종 그 말씀하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성도들에게 기성아 참 착하구나, 넌 참 목사 아들답게 착하구나, 예쁘구나, 그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남들 보면 착한데 정작 본인은, 유기성 어린이는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없던 시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아기를 키워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많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도 그런 상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반듯하게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엄마는 사무엘을 바치고 1년에 뭐 한 두세 차례 절기 따라 왔을 뿐이고, 또 거기다가 또 세 아들 또 두 딸을 또 낳았으니까 이제 뭐 사무엘을 안 봐도 집안의 자식들이 거덕하니까 사무엘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졌을 테고, 그 사랑이 없는 그 싸늘한 저주가 가득한 그 집에서 자란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어쨌든 잘 키워서,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사무엘 선생님이 말씀하셨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네, 사무엘 목사님 말씀하셨네. 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선지자야. 그냥 온 백성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인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누구의 기도만큼은 들어준다고요? 사무엘의 기도만큼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서 굉장히 슬픈 본문이에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무엘 뒤를 이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의 뒤를 잇는 겁니다. 근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지를 못합니다.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와 닿는데요, 참 슬퍼요. 저는 이 말씀의 실체를 너무나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3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긋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랬을까, 아들들이. 종종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 돈 벌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 돈 벌 거야, 그겁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좋았는데 그 자식들은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소위 명품 하나 갖지 못했고 학원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남들 가지는 좋은 거 가져보지 못하고 이런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모아야지, 그거잖아요. 요즘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내가 남도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특별히 성직자가 되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가족에 대한 얘기죠. 특별히 자녀들. 목사님 자녀가 왜 그래요? 이것보다 목회자를 주눅들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백성의 리더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아들들 못 믿습니다, 전혀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삼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때서, 내 딸이 어때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때가 제일 속상하잖아요. 권사님 왜 그렇게 키워서? 좀 진작 잘하지. 장로님 왜 그렇게 키웠어요? 집사님 좀 진작 정신 좀 차려서 제대로 사랑을 좀 하지 그랬어. 그게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요, 대부분. 사무엘이 뭐라고 하겠어요? 현실이 두 아들이 시원 사는 걸, 문제가 많은 걸,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거를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가 제일 아프죠. 제일 힘들죠.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이 본문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좋아요.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위로죠. 이런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전부 다 반듯한 선지자, 반듯한 주의 종들 밑에 반듯한 자녀만 있으면, 만약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들을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사람이죠. 그럴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무엘도 그랬어. 제가 볼 때에 저도 이제 60년 이상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보니 정말로 가정 안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집들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그 가정 안에 큰 기도 제목,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뭐 육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마음에 문제가 있다든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자녀들 보면 그 부모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내노라고 하는 정말 존경받는 뭐 성자라고 하는 소리 말씀 듣는 그런 목회자들 자녀들 때문에 힘드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 뭐 한경지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책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한경지 목사급에 해당되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책을 내면서까지.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울산에서 고신교단에서 전국에서 옛날에 고신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울산교회였어요. 울산교회 고신 측에서. 그 목사님은 울산에서 성자요, 성자. 고신 측에 다 성자로 받들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내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깡패로 살았다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님처럼 자기 아버지는 성자인데 아들이 깡패로 살다가 돌아오면 좋은데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마어마하게 기증을 했고요. 우리 기독교 큰 유지재단 그 땅도 다 우리 친척이 다 기증한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 큰 며느리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훌륭하신데 다 기증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왜 우리와 한번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기증해 버렸냐고 그렇게 울면서 나에게 따지듯이 말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포항에서 감리교 쪽에 정말 대단한 집안의 따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을 한경지 목사님 집안처럼 떠받드는데 정작 그 딸은
너무너무 상처받고 상처뿐이에요. 상처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정답이 없어요. 우리 교인도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으로 반듯하게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의 살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치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여러분 전부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사랑해주고 싶고 화를 안 내고 싶고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 자랑하고 싶죠. 내 자녀만큼은.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나의 한계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구나. 나의 절망을 배우는 거죠. 이게 한계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바로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빵긋빵긋 웃는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행여나 반듯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효도한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연락도 안 되고 서로 상처가 있고 이러면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자식이 아니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했겠어. 자녀를 위해서. 그 울산의 제 선배님, 그 목사님, 사모님, 당신은 게 성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들은 깡패니까 늘 틈만 나면 굴 속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성도들가 늘 미안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지 새끼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깡패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사님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으면 좋은 거예요. 고난이 무슨 복입니까? 잠을 못 자는데, 밥을 못 먹는데, 내가 고개를 들고 나서지를 못하는데 무슨 고난이 복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또한 가장 주님께서 요긴하게 주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주마,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못해, 잘해주고 싶어, 내가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는 너를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부모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셔.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훌륭하십니다.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자식이 기도 제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기도는 놓지 말아야겠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 시집가도 어린이니까 어린이날 선물 주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음 어린이,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